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아가서는 여러 상황들 중에서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신은 부족하지만 여인은 자신이 피부도 검고 포도원지기로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이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2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남자의 고백이 핵심인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도 나에게 얼굴을 보게 하라. 나에게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성도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자가 밤에 꾼 꿈 혹은 잠들기 전에 상상의 날개를 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그려본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노래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밤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상상하며 꿈까지 꾸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밤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가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밤마다 있었던 일, 그 일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대한 그 사랑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심히 두려워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꿈속에서 일어난 상황이 이 잠에서 일어나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실제로는 밤에 이렇게 사실 다닐 수가 없죠. 여자 혼자의 몸으로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꿈속에서 일어나서 성안을 두루 다니며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이 거리, 큰 길, 이것은 모든 상황의 길, 성안에 있는 모든 길, 그 길을 의미합니다. 다녀보지 않은 거리가 없을 정도로, 찾아보지 않은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3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순찰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의 행방을 물어봅니다.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났다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 번역한다면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워낙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순찰하는 자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순찰자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것은 순찰하는 자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순찰자를 지나쳤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연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붙잡고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남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녀를 잉태한 방, 이 어머니의 집, 이것은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죠. 그녀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맞이하여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방으로 그들을 숨깁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그녀를 잉태한 방입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 이 방에 두 연인이 숨어 있습니다.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꿈들을 이 여인이 꾸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상의 나래를 이 밤에 침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여인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5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의 딸들,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꿈속에 있지만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남자를 찾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애틋한지 우리는 이러한 여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6절 이후에서도 여자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했는지 꿈에서조차도 꿈까지 꾸며 남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꿈에도 그리던 님이 드디어 크고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물론 이 3장에서도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녀에게 오는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깁니다.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략과 유향,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유층이 누릴 수 있는 사치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왕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황과 모략,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선물들이죠. 왕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친 광야를 가로질러 오는 것을 이 여인이 보고 있습니다.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행렬은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나 둘러쌌습니다. 이 가마 미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침상이나 침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타는 가마보다 훨씬 크고 침상처럼 누워 있을 수 있는 것, 이동용 침상입니다. 때로는 환자들이나 죽은 사람을 이동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가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 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과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마에는 호위 60명 용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칼을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지키는 자들. 특별히 8절에 보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가마를 지킨다라는 의미이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60명이나 되는 용사가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는 그 위상에 걸맞는 참으로 화려한 가마입니다.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레바논 나무, 굉장히 귀하고 값이 비싼 그런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 기둥은 은입니다. 바닥은 금입니다. 자리는 자색 깔개라라고 합니다. 자색 자체가 귀하고 값이 비싼 염료인데 금, 은, 자색 이런 것들은 왕족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화려함의 절정을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마의 공간입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색 자리를 깔고 그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자색 깔개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자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고 합니다.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지금 이 상황을 혼인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혼인하는 날 그 머리에 왕관이 있다라고 해주고 있죠. 혼인날은 신랑이 화관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날을 묘사하는 것이 실제 결혼인지 아니면 그 결혼을 바라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가마, 그 가마를 생각하며 이 혼인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간절히 신랑을 찾았습니다. 꿈에서라도 꿈을 꾸며 찾아다닙니다. 거리를 헤맬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그만큼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는 그 신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도 전부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의 고백을 표현해 주고 있죠.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남자를 만나기 위해, 신랑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모습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비유하고 있다면 성도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럴 때에 그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사랑의 나눔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애틋함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런 간절하고 애틋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거래하듯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으면 그냥 또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녀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처럼, 또 이 여인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2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하고 감사한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시고 함께하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인 줄 알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꿈에라도 만나기를 원하여 찾고 다녔던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